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 1절에 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심정, 특별히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바로 자기의 양심, 자기의 마음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한 그런 사랑이 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내 동족들이 참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참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도록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주위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참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 형제, 또 부모님들, 또 친척들. 내가 이 귀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참 이 귀한 축복을 내 형제도 또 우리 자매나 누나나 동생이나 부모님 또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 귀한 은혜를, 구원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참 놀랍고 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이런 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이 소망을 우리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참 바라는 최대의 바람이다. 최대의 바람이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말할 수 없이 눈물로 우리 자식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딸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참 부모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자녀되는 이러한 권세를 누리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은 말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리 이렇다, 기독교는 이걸 믿는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은 나를 살려주는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 누구든지 예수님 믿어서 값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를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을 어렵게 하셨는가. 우리가 참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고 어렵다함을 받는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가 1장에서 8장까지의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방인들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자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고 이삭과 야곱과 계속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러한 민족이 바로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응당 구원받는다. 우리는 다른 이방인 민족들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당연히 우리는 받게 될 민족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가 9장에서 이렇게 쭉 기록했지만은 육신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은 있지만은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해주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반드시 오직 한 길,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든 육신적으로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든 뭐 아브라함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상에 태어난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길은 오직 복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이 외에는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뭐 자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자기들의 참 특별한 민족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는 하마스하고의 전쟁도 그렇고, 이제는 또 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하고도 이제는 뭐 전쟁이 시작이 된다. 뭐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이스라엘의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의 그 전쟁, 또 이제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아요. 중동 이런 나라들 비교하면은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죠. 한 주먹도 안 되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참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참 TV를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나타냐후 그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 유엔에 나와서 그런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적은 나라인지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러면서 미국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한 5시간, 비행기 타고 5시간이 걸릴 이 엄청난 이 대륙인데, 자기 이스라엘 나라는 쌩 하는 거 없으신데, 자기 나라는 비행기 타고 하면은 벌써 다 지나간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바둥바둥 안 되면 못 산다 이거야. 우리는 이런 막 큰 대륙처럼 비교가 안 되는 진짜 보잘것없는 이런 나라, 우리가 이렇게 나라라고.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그 유엔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스피커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야, 진짜 그렇구나. 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지 하고 늘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뭐 조그마한 강원도만한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 2분도 안 걸리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생존할 것인가 생각하면은 참 아마도 갈 거예요. 옆에서는 막 주위에서는 이집트, 뭐 시리아, 이란, 이락, 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아랍 연합군,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그냥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이건 뭐 이 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참 이 생존한다는 이 사실이 참 굉장히 정말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열방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뭐 이스라엘이 뭐 대단한 나라, 그 민족들이 뭐 대단한 민족이고 뭐 힘이 세고 막 군사력이 있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 말대로 훅 불면 날아갈 그런 나라를, 아주 적고 적은 나라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봐도 6.1 전쟁, 이집트하고 뭐 아랍, 이스라엘이 몇백만 되는 인구가 몇백만 되는 이스라엘하고 수십억 되는 아랍 공화국과 이집트하고 이 모든 아랍하고 싸워가지고 6일 만에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6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 6.1 전쟁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쭉 이렇게 기록한, 그 기자가 기록한, 종훈 기자가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막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뭐 6.1 전쟁이 하나부터 끝까지 마칠 때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할 정도의 기적을 뭐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이제 자기의 이제 한 7명 되는 그 소대원이 저기 이제 이집트 그 군대를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갔는데, 부대를 이렇게 이제 아마 뭐 순찰하러 갔는지 그걸 이제 좀 정찰하러 갔는지 갔더니 이미 2,000명이 되는 군인이 손들고 있더니 손들고 한 7명 가는 그 군인이 온다는 그 소리를 뭐 소문을 들은 어쨌든 한 2,000명 되는 이미 한국하고 손들고 이런 일이 있고 뭐 이렇게 뭐 기적들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사람들은 뭐 며칠 만에 이 전쟁이 끝나겠다 했는데 6일 만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 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참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그 이스라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이 뭐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모든 심정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스라엘 저 참 지키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모든 일을 감당해내고 아니면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막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사실을 아마 마음적으로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를 두 번째라고 우리가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어디서부터 온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 자손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너희들 때문에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의 근원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실 통로가 되는 걸 별로 관심이 없어. 전부 자기 육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가 막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막 이런 나라가 되는 그런 걸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하느냐 하면은 막 엄청난 영웅이죠. 이 온 세계를 정복할 그러한 정치적인 대단한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세계에서 이걸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세주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도리어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로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왜냐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많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러다가 이 예수를 가만뒀다가는 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이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빨리 이 예수를 없애야 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은 모의를 한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게 낫다. 민족이 다 고생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이러한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여기서 쭉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는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막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뭐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뭐 거절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예수 믿으면 호적에서 그냥 내 자식 아니하고 그냥 봐버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너무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4절에서 한번 쭉 4절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또 특권이 어떤가를 4절, 5절, 6절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이라 그랬어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과 특권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 우리 4절에 보면요, 우리 양자. 이 양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열방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양자의 특별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죠. 그 다음 영광.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영광. 그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대단한 나라고 군사력이 최고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었던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런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애굽의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바로를 그냥 완전히 엎어버리고 그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해내신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영광을 본 민족이 없거든요. 오직 이스라엘만 이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볼 수 있었던 민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언약을 맺은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과의 법적인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커브넌 우리 영어로는 이 커브넌트라고 그러는데, 이 프라미스, 보통 우리가 내일 몇 시에 만나자, 내가 너한테 뭐 얼마 줄게, 뭐 이런 인간적인 약속 그 이상의 이 커브넌트는 이 법을 어길 경우에는,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목숨 내놔요. 이건 그냥 뭐 넘어갈 일이 아니라 목숨 내놓을 그러한 가장 모든 이 세상의 약속 가운데 가장 엄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약속 커버넌트를 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다. 그 다음 하나님 율법을 가졌다. 하나님 율법.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참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또 참 올바로 사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가진, 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죠.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이런 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그 다음에 또 예배라고 했어요. 율법을 씌우신 거고, 예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달리 이방 사람들은 다 헛된 거, 이방 민족들은 전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위에는 사자 모양으로 해놓고 뒤에는 말로 만들어 놓고, 앞에는 또 여자 만들어 놓고, 뒤에는 또 동물 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대상, 우상에게 예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예배의 민족으로 삼으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리심산에 세우는 신전, 사마리아인들은 세운 신전에도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거기에서도 예배해야지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들이 있다고 했어요. 약속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참 이 귀한 약속들이 가진 민족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떤 약속들이냐면
축복의 약속도 있고 이래 하나님의 불신자면 저주받는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죠. 또 그 다음에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이 수많은 참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 부르신 조상들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또 요셉, 다윗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그런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참 이러한 뭐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뭐 볼 수 없는 이러한 특권들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참 이상하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육신으로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부 육신적인 것에 막 확 그냥 전부 다 육신 이외에는 다른 게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그러한 민족이 또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금 더 얘기하면은 9장 8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9장 8절에 있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청하리라 하셨으니 또 그 다음에 8절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이 육신의 자녀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 구원받을 거다. 뭐 그런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 9절에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된 아들. 육신적인 아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고 그리고 했는데도 기다려도 아들을 가지지 못하니까 벌써 아브라함은 99세가 되고 사라는 벌써 89세가 되는 할머니인데도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데도 그래서 이제 자기들 인간 생각으로 이제 사라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주니까 자기 종 이 하가를 통해서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설득을 시켰는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사람 다 이스마엘. 지금 저 마호멧 이슬람교가 다 이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야 된다. 완전히 이건 이 땅에 없애야 된다고 하는 날인데 민족들이 다 이스마엘 그런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그런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 약속의 자손이 누구냐 하면은 이삭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상의 아브라함을 조상으로서 태어난 육신적인 자손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자녀. 어떤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들, 여러분과 저. 우리는 육신으로 한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결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제가 예수 믿었다는 거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어떤 설명 어떤 얘기 필요 없어. 하나님 나를 예수 믿도록 해주셨다는 거. 나를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 이게 제일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절할 선택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 육신에 다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고 목사 손자고 목사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내가 직접 너 예수님 영접해야 돼. 예수님 너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겠다고 너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선택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해줘야 된다. 아이 목사 아들이니까 엉덩 지가 알아서 믿겠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너 예수님 믿지? 우리 박영문 집사도 그 얘기해야 돼. 박종희 집사도 그 얘기해야 돼. 수진아 희진아 너 예수님 믿지? 그 얘기해야 돼. 그냥 지나가더라도 너 예수님 믿고 있는 거지. 그럼 예수님 믿지? 교회는 안 나가시잖아. 지금 교회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자꾸 부모님이 우리 김양호 장로님도 야 내가 다른 거는 모르는데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7월 달에 또 따님 집에 간다니까 가서 꼭 그 얘기하고 오셔야 돼. 야 내가 너한테 다른 거는 내가 요구 안 하. 예수님만 잘 믿는 거 이건 진짜 아빠 엄마가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심정에 에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꽂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꽂힌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던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말을 던지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